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의 족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구약들의 여러 족속들을 미리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구수 여인은 누구의 후손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0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인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수 여인은 함의 아들인 구수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과 막 싸운다고 합니다.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14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술루힘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뭐 여부수 족속이라든지 아무리 족속이라든지 여러 족속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성경에 나올 그런 모든 족속들을 미리 등장시켜 주는 그 자리입니다. 또한 여기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리학자들이 땅은 처음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점점 갈라져서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고 유럽을 이루고 아시아를 이루고 이렇게 큰 대륙들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 땅이 갈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비디오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 하나였지만은 점점 갈라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롭죠? 예, 쭉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어떻게 대륙으로 이동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동물이 건널 수가 있으며, 사람들은 그때 배도 이렇게 좋은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대륙이 갈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벌써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그 원어를 보면 원어에는 뭐라 그랬냐? 하에레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에레츠. 히브리어로 하에레츠라고 그러는데, 이 하에레츠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는 지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갈라졌다, 지구가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벌써 성경은 현대 지리학자들이 지구가 갈라져서 대륙을 이뤘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대 순위로 본다고 하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2절 이 말씀은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라고 선포를 하는 자리입니다.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들이 나뉘었으며 왜 땅이 갈라졌는지 왜 사람들이 흩어졌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랍비들은 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였다는데 이게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랍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도 이 원 언어에서 변질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그 남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남가나안 그 언어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현대 쓰는 그 현대 히브리어는 아람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그 히브리어하고 같이 혼합돼서 나온 언어가 바로 지금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도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아람어는 주로 다니엘서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그 당시 때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라면 미국에 와도 영어를 따로 배우지 않고 그냥 아무나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이 되니까 서로 알게 되고 서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 왜 온 인류가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는 공식 언어가 2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1년도에 공식 언어가 공식적인 언어 조사에 따르면 1652개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1652개국어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거기 현지에 있는 형사님들과 그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전체 인구 중에 현재 600개의 언어로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인도에 살지만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목사님들이 서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서로 소통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가 매 강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하다가 영어가 조금 불편하니까 힌디어로 막 합니다. 그러면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키니까 이 목사님이 분명히 힌디어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이게 분명히 힌디어냐 물어보니까 힌디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남쪽에서 쓰는 그 언어하고 북쪽에서 쓰는 그 언어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북쪽에 사는 이 인도 목사님들도 자기들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아멘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인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네팔에서도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 힌디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인도에서도 힌디어를 쓰고 네팔에서도 힌디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같은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언어를 사용했으면
정말 복음 전하기도 굉장히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잡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언어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냐 하면 시날 평지라는 그곳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벽돌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뭐냐면 건물을 짓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물을 높게 짓는 것 때문에 도시를 만드는 것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높은 고층 건물이 없어야 하며 도시들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상황을 보면 높은 건물도 많고 그리고 도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자라는 것이죠. 벽돌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기둥을 하나 만들고 그 기둥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 신본주의 삶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본주의의 삶으로 전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채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땅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곳을 채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야, 우리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 모여서 살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시날이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그 속에 죄악이 채워지고 맙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5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일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7절부터인데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었더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에바에 담아서 시나 땅으로 옮깁니다. 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묻되 그들이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리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에바를 어디로 갑니까? 시날 땅으로 옮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날 땅은 어떤 것인가? 이 시날 땅은 이 시날 평지는 악이 있는 곳입니다. 시날은 그 후에 바벨론이 되고 이 바벨론은 또 후에 갈대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상을 뜻하고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신할 땅에서 머물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여러 곳곳에 흩어 놓으십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그저 바벨탑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 이유는 바벨탑 때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 언어를 그냥 혼잡하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늘에서 그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한 번 더 내려오시는데 어디서 내려오시냐? 바로 그때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림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려오셨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같은 단어를 쓰냐?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라드라는 이 단어는 내려오신다 또는 강림하다. 영어로 말하면 came down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또 직접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라드 하셨다는 겁니다. 야라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려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5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 그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에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야라드 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좀 듣고 문 좀 열어다오. 나와 함께 먹고 우리 교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자고요. 우리와 같이 함께 있자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 그들의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저 내가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야지 너가 나중에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라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라드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도 마음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그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 구조, 문장 구조, 히브리 문장 구조, 키아스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 강조로 하신 것처럼 이 문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야라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언어, 그리고 흩어짐입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은 내려오셨다라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어디에?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나가 되었지만 이제는 혼잡하게 됐다. 시날 평지에 거류됐지만 그 반대로 대조되는 것이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대조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성읍을 만들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대조되는 것이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읍을 만들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쳤다라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라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라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순 전날 마가다락방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카이노스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기도 하시지만 성령으로 이미 야라드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문 열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